이번 주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내용인데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어떤 중년 여인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빵을 들고 한번 비워 먹고 들고 내가 2주 만에 이 빵을 처음 먹는, 그 말은 보름 동안 밥을 못 먹었다는 말, 식사를 못 하셔. 어떤 때는 어떤 곳은 물이 없고 또 한 곳에 그 영상물을 그걸 보여준대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자 가영이 많을까요? 남자아이가 우크라이나는 엄마 사람이 죽고 나니까 나무 십자가를 해놓고 그게 뭐 그냥 땅에 모래를 파고 그냥 묻어놓고 나무 십자가 하나 박아놓으면 먼저 끝이라, 전쟁이니까. 아이가 빵하고 우유하고 뭐 먹을 걸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먹으라고. 내 그 모습이 막 며칠 전에 봤는데 지금도 내 머리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는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6.25 사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완전히 거지 나라였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 조금 우리가 먹게 살게 되고 좀 여유롭게 살게 되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았나. 저는 참 좀 이번 주간에 좀 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 전쟁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 불과 한 70년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보니까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살다가 마지막 엄마까지 죽어버려 아이가 아무도 없어. 그 십자가 말뚝 박아놓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엄마 나와서 먹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없으면요 나라가 비참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없는 나라에는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 러시아가요 우리처럼 이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소련이. 소련의 거기에 사회주의 그 공산당 이념은 뭡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이념과 사상 속에는 사탄이 뼈에 탁 잡고 있어요.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여성 아이들이 제일 예쁘다 그러는데 참 비참하게 비참해. 태국에도 그렇고. 말이 기독교 나라지 우크라이나에 진짜 복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 신자가 뭐 89, 90%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주일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온전한 주일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줬다 귀하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그러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고 아직 죽지도 않으시고 부활의 전입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간단한 글자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세상에 석가모니 공자 다 소크라테스 뭐 유명한 사람 다 죽고 무덤 다 썩고 없어집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하고 실패하면서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로 주님이 부활은 재창조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결정적인 증거가 십자가 고난 부활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오늘 3절의 말씀대로, 말씀 즉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나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3장 가서 따먹어버리고 죽게 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미완료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지금도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과 박사들과 의사들, 훌륭한 의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피부 세포 하나하나도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멸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소멸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주름살이 끼고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런데 점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점점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올라서 반드시 서쪽에 지듯이 한 인생이 이제 30대 40대 되면 정오겠지요. 나이가 어렸을 때 되면 오후 2시 3시 70, 80, 90 어쩔 수 없습니다. 지는 해입니다. 지는 해. 다시 서쪽에 지는 태양이 다시 정오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그렇게 해야 돼. 또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사형당하시지만은 3일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언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헛말이에요. 헛말. 창세기 3장 문제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못 살아나는데, 그 원어에는 보면은 네가 점점 죽어가고 있으리라. 근데 반드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자꾸 병들고 나이는 못 속입니다. 연세가 많으면요 안 아프던 것이 자꾸 아프게 돼 있어요. 그래도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하고 들고 있는 물것도 쓰다가 자꾸 널뛰고 자꾸 감각이 둔해진다고. 안방에 들어와서 내가 뭐를 가지러 왔지? 다시 아까 그 하던 행동으로 가봅니다. 아, 이거 가지러 왔구나. 그래 안방에 가서 그 물건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병들고 세잔해지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그대로 늙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건강하게 계십니다. 하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인 증거입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본문에서 15장 오늘 20절에 이거 다 못 읽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요? 첫 열매가 됐었다. 왜 잠잡니까?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아, 이 목사님 뭐 요즘 화장해 버린데 어째 살아납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없는 가운데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
까만 칠흑같이 어둠, 흑암, 혼돈, 공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묻이 드러나고 드러났고, 바다 만들고, 새도 동물도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재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에서 속아있고 연기로 다 날아가 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궁금증이 많은, 질문이 많은 어느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자기 큰아버지가 배를 타고 다니다가 바다에 돌아가시는데 지금까지 시체를 못 찾았다 그래. 그래. 우리 큰아버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부활할 때 칼찌가 다 뜯어먹었을 텐데 어째 부활합니까? 이래요. 참 걔가 똑똑한 애예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내가 전도사 때 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한, 어느 칼찌가 그 시체를 뜯어먹고 또 사람이 먹든지 뭐 고래가 먹든지 해가 온 태평양의 이구석 저구석에 온 대서양이 다 흩어졌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시체를 못 찾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야가 깨닫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특별히 제자 삼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썩지 않을 영광의 영적 몸, 부활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몸은요, 병들고 뭐 배탈 나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만 문 닫고 겁이 나가지고 큰일 났다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저 로마 군병들이 또 우리 잡으러 오면 우리도 십자가 못 박을까 이가 겁이 나가지고 이리 떨고 있는데 문도 안 열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령이다, 저 귀신 같았을 한데 문 안 열고도 들어갈 수 있어.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한국에 있다가 미국까지 갔는데 아이고 비행기 표를 못 끊었는데 내가 미국 가야 되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0.1초 만에 미국에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십자가 못 박으면 피가 나고 로마 군병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런 몸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증거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보에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찾아본데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세상에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 스위스 신앙 고백 뭐 주인글이 뭐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신앙 고백에 A4지 한 5장 막 10장까지 가는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제일 짧은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거든요. 신앙 고백이 그거 교회사 보면 쭉 신앙 고백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가 세계 제일 짧고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벌받을 수밖에 없고 적어도 내가 과실로 사람을 치사해서 죽도록 했으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2년은 교도소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가 많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 가면 그거 보통 한 2년 살더라고. 내가 우리 사촌이 옛날에 그런 담보들을 운전하다가 내가 고의적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간데도 그 뭐 조금 위반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요. 자기 몰랐지. 얼마나 빨리 한탕 달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막 딱 부산에 얘기해서 재판 받대. 지방법원에 빼서 내가 가봤잖아요. 마음에 안 돼. 그 2년 딱 살아. 2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병들고 재판받고 지옥 가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 기절 다 안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저는 그 말씀을 메시지 전할 때나 현장 가서 꼭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고 확신하고 가집니다. 마가복음 16장 거기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절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님은 지금 없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그 사도행전의 사거든요. 따라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좋아.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시간, 이 시간에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역사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앞에 나서 말 한마디 마이크 잡고 잘 안 됩니다. 그게 부끄러워서도 안 되고 막 주눅이 들려서도 안 되고. 저는요 예배 시간마다 기적을 저는 체험해요. 예, 주님이 저 배우에 다 함께 역사하죠. 우리 손자 데리고 교육시키죠. 손자는 좀 똑똑하거든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조그만할 때 5세 6세 될 때 저 요트 경기장 거기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차가 또 대놓고 세준아 저 배가 싹 지나가지. 할아버지 신기하네요. 저 배는 못 들어가요. 노를 져요. 그래 단단히 봐라. 저 배가 어떻게 달리느냐. 요트 있잖아요. 요트. 그 바람이 부니까 돛을 딱 대고 돛을 딱 제키니까요.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키가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봤거든. 그 옆에 대는 거 우리 손자 다 가르쳐 줬어요. 이 키를 딱 잡고 있으면 바람 불면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저기 달리는 봐라. 이 그런 거리보다 훨씬 빠르잖아. 빠르네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저 바람이 싹 불면은 노트가 쫙 바닷물을 가르치는다. 그런 저 뒤에 하는 말이 중요하지. 우리 손자 때문에 딱 당부했습니다. 그가 지금 돛담배 지금 요트다 요트. 저 배인데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이 불어서 싹 달려지지. 하나님이 니를 밀어주면 네가 잘 떼겠나 못 떼겠나 요거 가르치죠. 고기를 끄떡 다음에 오면 또 확인할 겁니다. 우리 렌터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는 요토요 요토. 바람 안 불면 그 자리에서 딱 도출 되니까 바람 부니까 지나가더니 고요한 바다로 이제는 뭐 큰 물결이 일어나 이 풍랑 인연하다라면 바람이 밑에 세게 불 때에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람 불어도 괜찮고 바람 안 불으면 쉬면 되고 바람은 불면 불수록 요토는 더 싹 잘 달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한국교회는 더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환란이 버리면 불떠요. 저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보고 전부 메시지로 받습니다. 오늘 다 오후에 요트 경기장 가보세요. 배가 신나게 달립니다. 우리 주님이 내 배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렘트들 뒤에 잘 때렸고 바람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트의 바람으로 확 밀어주듯이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맞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잘 됩니다. 중요한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CMGC 금이 길러가 3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가서 왜?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것을 맡은 가난이 바로여 각하 내가 감옥에 갇히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된 히브리 그 노예 하나 있었는데 그놈이 참 꿈을 해서 기똥차게 자랍니다. 그래 그럼 불러오너라.
그러니까 뭐 감옥에서는 그 CMG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CMG 싹 갖고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이 지지분하게 못 나가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CMG 딱 수염이 다 깎고 왕 앞에 갔어. 이 사람아, 내가 여차저차하고 이런 꿈을 꾸는데 살찐 소 7마리를 여기서 7마리가 다 잡아먹어버렸다. 이게 무슨 꿈, 내 꿈이가. 아무도 애굽의 술객과 박수들이 해석을 못하는데 니놈이 해석할 수 있겠나? 그러니 요셉이 한다나 말이, 왕이여, 그 꿈은 내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족한 해석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해봐라.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나는 걸 딱 보고 7년 동안 풍년 들은 걸 7년 동안 흉년 들 거를 딱 말하니까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요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일평생 못 만났다. 그게 서밋이고 그게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요, 적의 나라요, 노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지금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 렘태들과 함께하면 어느 대학에 갔다 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주님이 함께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과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자,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재창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요. 저 교회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그 몸종, 당신 예수 제자 아니요? 하길래,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자기도 잡히가 못 박힐 줄 알고 도망 나가 버렸어. 제자들. 그 성질 대단하고 남자다운 그 베드로가요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초대교회, 이제는 맞아 죽어도 괜찮아, 생명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전하도록 군인들이 막 도처를 쓰고 막 교회 들어와서 방해하는데도 안진병이 일으키고는, 이 안진병이는 너희가 욕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병이 일어났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나라 한때 어려움 당할 때에 신사참배와 6.25 사변 때 총불을 딱 갖다 대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한마디 하면 예수 안 믿다 하면 살려줄게. 거의 90%만 살랐고, 하나님 봐주있어, 내가 살아내십니다. 그래서 안 믿게요 하고 다. 그 중에 몇 번이니 나는 죽어도 부활할 것인데 좀 소라, 나는 예수 믿고 죽을란다. 여러분들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 죽이지 않으십니까? 위험한 일이 있어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온 교회가 그날 밤에 철학기도 하니까 감옥의 옥토가 열리고 천사가 문 다 열어버리고,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 나가고 있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못 막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못 막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확신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재창조 역사를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사람이 변화받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재창조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적어 놓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보시다. 요한복음에 3번 4번 나옵니다만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쉬운지. 누구한테 전화하려면 전화번호를 모르면 내가 전화를 못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전화하는 데는 전화번호가 필요가 없어. 제가 신학교 강의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가 있어야 전화할 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전화번호 몇 번 하면은 하나님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237 뭐 하더라. 3927하더라. 그래. 하나님께 전화 때는 3927 돌리면 하나님 오바 받게. 하나님 아버지 3927 돌려가 하나님 받는다. 이렇게. 너 기도할 때마다 3927 하나님 안 한다 그래. 그럼 틀린네. 따르다. 전화번호가 필요 없다. 어디 있어든지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휴대폰이 없어도 괜찮아요. 휴대폰 없으면 전화 못 하는데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는 폰도 필요 없어.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옛날에는 학교가 가기가 귀하고 성경학교 여자들이 또 공부하는데요. 그때는 막 영광으로 목사님들이 열정적으로 2시간 3시간 연강해버려요. 이 아가씨들은요 화장실 좀 자주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참다가 목사님이 이제 2시간 3시간 연강하고는 2시간 줬어. 그래가지고 막 끝나자마자 와다다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재래식 변사 하다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시원한지 앉아갖고 이 아가씨가 한다는 말이 바깥에 기다리는 사람인데 아이고 주여 이렇게 바깥에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 보고 화장실에 더운데 꺼서 주여 하고 기도하나 하면서 이게 사람 붙었어. 화장실에서 주여 한다고 사람 붙어서 화장실에서 주여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은 화장실에 아니라 뭐 화장터에서도 저 잠수함을 타고 바다 밑에 들어가도 주의하면 닫으십니다. 얼마나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엄마 맘막하면 아 이놈이 먹을 때 됐구나. 먹어 논문을 쓸 필요도 없고 문장력도 필요 없어. 엄마 맘마. 애는 말할 줄 모르는 애는 울기만 해도 엄마가 다 들어주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짖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워낙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법 질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막 뭐 가정에 우환질고가 많고 막 남편 이상하지 다오지 막 자식들 때 이상하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몸도 아프고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다른 기도가 없어. 아버지, 아버지 하더라고요. 경상도 아줌마. 다른 기도라가 막 손을 들고 살아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나는 그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아기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니까. 주님의 부활하셨는데도 완전히 실패했던 베드로가 3년 전의 모습으로 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이 변화받아 가는 곳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리기만 하면은 모든 축복이 그때부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만나세요. 영접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함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계 살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부활하신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나가지 항상 함께합니다. 아모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보다는 내가 정말로 모든 족속 어느 민족이든지 저 사람을 전도자로 제자로 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는 자들께는 표적이 따릅니다. 곧 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십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귀신 못 쫓아내면 귀신한테 잡혀버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신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침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무덤 속에 찾아가고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름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그러십니까?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내는 더 살려야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 자신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면은 그 응급처치 그 방송이 다 안내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노약자 어린 아이들을 먼저 마스크를 끼우고 산소 마스크 끼고 자기가 끼우는 게 아니고 내부터 끼워야 돼. 왜? 내가 다리고 케어할 수 있는 노약자나 그 어린 아이를 내가 먼저 산소를 마시고 건강해야 그 사람들 얻고 나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들 거꾸로 하네. 만약에 내 손주를 데리고 미국까지 가는데 만약에 비행기 사고 나고 비행기에서가 꽉 차면은 산소 마스크 우리 손자부터 주고 내가 마셔야 되는데 나부터 하라고. 나부터. 알았다. 나부터. 내가 살아야 내 손자를 살릴 수 있다. 그 원리가 맞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내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아까 말씀드린 제자 삼는 자 특별히 전도자와 함께 성령으로 삽니다. 아까 말씀 들으십니다. 누구와 특별히 역사하느냐? 2, 3천, 5천 정도 지역민족 세계 살렸어요. 나 전도 많이 못하는데 관계없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메시지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체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육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장로 안수를 받고 권사 안수를 그거 관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서 사순네 사순네 예수 다시 사순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죽음의 종교, 사망의 말을 합니다. 끝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항상 말씀 붙잡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 내 몸에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불편하십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뼈마대가 쓰십니까? 오장육부가 아픕니까? 마음에 갈등이 많으십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 일가, 친척, 주변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요즘 같으면 카톡을 찾아가서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서 전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다른 게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에 고린도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 주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미스테리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립시다.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읍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걸 체험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계 살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만 붙잡읍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